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공사와 일단 관련돼서 영상 및 음향 장비가 원활치 않은 관계로 여기 계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이 말씀을 유튜브로 들으시는 성도님들 아마 이제 음성으로만 이제 설교를 들으시게 될 텐데 다소 장비들이 원활치 못해서 이게 아마 음성이 별로 좋지는 않을 겁니다. 약의 말씀 먼저 드린다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기존에 저희들이 함께 에스더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이제 이런 상황상 잠깐 그 주제를 중단하고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까 고민하는 가운데 이제 한 가지 주제가 떠오르게 됐는데 그게 바로 이제 감사였습니다. 감사. 제가 왜 감사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게 됐을까? 보통은 이 성경을 책별로 장절대로 순서대로 설교를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주제가 다양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어떤 특정한 주제를 설교하게 될 때 이게 설교자의 의도가 어느 정도는 포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심 있는 주제나 아니면 시기상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 주제를 이제 택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설교를 전하게 되는데 이제 요즘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한 단어가 있다면은 그게 바로 감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감사라는 단어를 의식적으로 지금 생각하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불현듯 계속해서 이 감사하다,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말들이 제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주의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런 귀한 교회를 함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신실하신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서 또한 감사를 드리고 더불어서 이렇게 교회를 새롭게 단장할 수 있는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말이 제 입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기를 공부하면서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를 세우실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에스더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했냐면은 모르드게가 필요했고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역사의 전면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벌이셨냐면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을 준비케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리더십이 곤고하게 서 있다면 누구도 범접하지 못할 테지만 그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까지도 야기가 됐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에스더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그들의 고향 땅으로 보내시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셨다. 이 일들에 있어서 에스더가 한 것은 솔직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배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시상식에서 나는 잘 차려진 밥상 위에 수저 하나 얹어 놓았을 뿐이다 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에스더가 왕비로서 정말 누구 못지않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에스더는 그냥 한낱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인물로서 그냥 사라지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기회를 그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에스더는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고 그 감사함의 표현을 무엇으로 나타냈냐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 역시도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주도하셨고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저 역시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이 말이 정말로 제 입에서 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감사에 대해서 꼭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오늘도 감사에 대해서 나눌 거고요. 다음 주 수요일도 감사에 대해서 공사가 좀 진행되는 동안은 특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설교를 하기를 원하는데, 이 감사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을 때에 일단 제가 최근에 느낀 감정으로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감사는 굉장히 역설적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설이라는 단어는 다들 아시죠? 그 의미가 굉장히 상반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충족이 된 상태, 우리들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는 성도님들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어지간해서는 감사한 줄 모릅니다. 저는 일단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배가 부르면은 산의 진미가 눈앞에 있어도 땡기지가 않죠. 먹어도 맛있는 줄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문제가 없을 때, 평안할 때는 웬만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잘 느끼지 못하죠. 그러나 반대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 내가 고난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정말 내가 외롭다, 혼자다 라는 그 순간에 누군가에게 호의를 받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굉장히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감사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유명한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 제가 딱 읽으면 그 말씀 하실 텐데요.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 수고에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솥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대언자가 했던 고백인데, 이것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상태에서 했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빼앗겼어요. 진짜로 정말 이렇게 완전 땅바닥, 밑바닥까지 내려간 상태였는데 하박국 대언자가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감사하다. 물론 우리가 소유가 있고 없음이 우리들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박국 대언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진짜 없어 보니까, 다 빼앗긴 당하고 나니까, 나 혼자 있고 나니까 정말로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다 사라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그런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하박국 대언자가 이 3장 17절과 18절 말씀에 아무것도 없지만 나의 구원의 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인 감사를 지금 말하고 있죠. 좋을 때, 평안할 때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시련 가운데 있을 때에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감사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감사 이꼴, 감사와 동의어를 뭐라고 설명드리고 싶냐면은 감사 이꼴 고난이다. 감사 이꼴 시련과 시험 당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앞에서 감사가 고난과 같은 단어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된다. 이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고난 역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지나요?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한 것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에 반드시 무엇이 있을 수밖에 없다? 고난이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다 같이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이나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 당하면 이것은 우리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생각하건대 이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먼저 이 말씀을 성도님 눈으로 잘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고난이 결단코 없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고난이 있음을 전제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실상은 더 많은 고난과 더 많은 시험이 우리들의 삶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고난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서는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은 고난으로는 끝이 아니다.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죠. 이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당한 만큼 손해를 본 만큼 무엇인가를 갚아주신다는 말씀일까?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 나와 있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17절 말씀이 뭐가 되어 있냐면은 바로 앞에 우리가 자녀요 상속자다라는 말씀으로 이 고난을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 때문에 성도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 이 세상이 규정하는 내가 진짜가 아니라 모든 것에서부터 내 모든 삶의 내 소유가 다 떨어져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고난인데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은 나의 진짜 존재, 정체성과 신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박국 대언자가 말하기를 소도 잃고 외양간도 잃고 다 모든 것 다 잃었지만은 내게 남아있는 유일한 한 가지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처럼 성도의 삶 속에 고난이 있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무엇이냐?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닫고 확신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이 돈이에요. 그 축복이 재력이에요. 그 축복이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에요. 이것이 성도님들께서는 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인기 때문에, 권력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서로가 치고받고 싸우고 누군가를 죽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옥 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은 돈 때문에 다 연관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과 축복과 은혜가 또 세상 사람들이 동일하게 구하는 돈이다, 인기다, 명예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다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이 세상 다 사라져도 나에게 사라지지 않는 유일한 소망 한 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 이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다. 이것이 오고 올 모든 시간 속에서 더욱더 커지는 거죠. 빨리 정말로 주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 세상 빨리 사라지고 내가 주님 곁으로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우리가 언제 할 수 있냐? 아무런 문제 없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게 된다. 그러하기에 고난은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고요. 이 고난은 반드시 우리들의 삶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간에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언제부터 감사해야 되나? 언제부터? 감사할 제목이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나? 근데 사실 이런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죠. 당연히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의 제목이 있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감사할 수 있는데 성경에 말하는 감사의 시작점이 언제인가? 우리가 다 같이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양을 드리는 자는 다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자기 행실을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아멘. 여기서 찬양이라는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 원뜻으로는 감사라는 단어로 동일하게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감사와 찬양을 해야 될 제목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감사의 제목과 찬양의 이유는 모르지만은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고 있다면 우리 안에서 먼저 터져 나와야 될 반응이 무엇이냐? 먼저 감사해야 된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견고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작정하셨기 때문에 성도는 당장에 내 눈앞에 일어난 이 사건들에 대한 원인과 이유를 파악하려 하기보다는 이 모든 내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 일어난 이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비록 감사의 제목은 아직 없지만, 내가 찬양을 할 만한 형편과 마음의 여유는 없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인정하는 자, 자기에게 찾아와서 무릎 꿇는 자, 하나님을 하나님 됨으로 인정하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구원을 보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게 되면은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먼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제목이 생기는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잘 아는 말씀인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할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지금 다니엘이 원래 했던 대로 기도를 하면은 결과가 뭐였을까요? 사자굴에 들어가 잡아먹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기도를 할 만한 형편과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제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경우에는 그가 늘 하던 습관대로, 그 습관이라는 것은 내가 운동하는 그런 습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내 신앙의 고백을 하기 위한 영적인 습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다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자격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무엇인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자굴에 들어가긴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그걸 온전히 드러내셔서 오히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이 만왕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게 됩니다. 다니엘의 경우에는 감사할 제목이 아니죠. 기도하면 죽는데 어찌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다니엘의 그 고백처럼 감사할 만한 제목을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떠한 사건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죽은 자를 둔 곳에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드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성도님, 순서상 아직 나사로는 지금 죽어있는 상황입니다.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가 묻혀있던 동물문이 열리고 정말로 나사로가 죽어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미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은 걸 이미 알고 있었고 예수님은 나중에 찾아와서 나사로의 죽은 것을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그 문을 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는 거죠. 내 사랑하는 내 가족과 내 친구와 내 이웃이 죽었어요 라고 이미 죽음을 선언해놓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여시고 나사로를 보시면서 이제 하늘을 보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을 때 뭐부터 하셨다고요? 감사부터 하셨습니다. 근데 감사를 들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결과를 놓고서 감사도 안 하셨어요. 나사로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고백하지 않으셨고 하나님,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께 고백하시기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그 약속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셨다. 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이관되었다. 그게 전부잖아요. 이미 내 손을 벗어났습니다. 누구를 살리고 죽이고 고치고 그를 일으키는 모든 것들 다 예수님의 손아귀를 다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내게 있음을 먼저 감사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실 때 예수님처럼 혹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나요?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거 말고 기도하는 행위 자체를 우리 성도님들 혹시 감사하십니까? 이 먼지보다 못한 우리들, 죄인이었던 우리들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 자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게 되었을 때 진짜 일어나게 됐어요. 성도님들, 이 나사로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뭘 느꼈을까요? 예수님은 전능자시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누구를 인정했나요? 하나님을 먼저 인정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인정했을 때 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잘 되고 안 되고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문제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선하다고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을 때 그 기도를 들었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더욱더 존귀함을 받게 되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좀 순서가 좀 다르죠. 일단 기도할 거 혼자서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하고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막 기도하고 안 들어주면 조금 골도 내고 막 원망도 하다가 들어주시면 그제서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시죠?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다. 또 잊질 않겠지만은 또 먼저 감사하는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은 오병이어 사건도 나옵니다. 그 2만여 명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손을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리셨어요. 그 오병이어 그 떡과 물고기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풍성하게 변했을 때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것이 아니라 비록 작은 것이지만 이것으로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먼저 감사를 선포하게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전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감사의 제목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를 먼저 해야 된다. 하나님이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다운 그 자리로 우리가 모셔드리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들의 삶에 감사의 제목을 허락하시게 될 것이다. 올해 교회 포어를 우리 성도님들 아실 텐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기도할 때 가장 우선된 게 무엇이냐면 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도 되게 중요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요청할 것들을 하나님께 상소하게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을 알릴 때 뭐가 먼저 우선돼야 된다고요? 감사. 이 감사는 들어주시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이것을 받아주셔서 감사하다. 이 일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가 오는 것은 누구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내 삶에 내 손에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 나는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표현할 것은 딱 하나 감사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뭐가 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역사하심을 의심하는 것밖에 안 되고요. 심하게 말하면 감사가 없는 사람, 감사치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한글을 잘 한번 들어봐 보세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과 같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 무엇과 같냐면 감사치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죄인이잖아요. 근데 이미 로마서 1장 20절부터 그 후반절의 말씀들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면은 죄인들의 특성이 무엇이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치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이미 결과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선하신 뜻들에 대해서 보지도 않았으면서 당장 내게 임하는 일들이 어려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시련이니까 무조건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죄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취사 선택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이 좋은 상황이든 그렇지 못한 상황이든 간에 우리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우리는 감사해야 함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우리 성도님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어떤 말씀을 전할 거냐면 범사에 감사했던 모습을 보였던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 성도님의 고난과 이 시련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이 고난을 반대로 뒤집어서 우리가 바꾸면 감사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 우리들의 삶을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 잃어버려도 다 빼앗김 당해도 우리에게 영원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있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돌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거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제가 인정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지금 내게 허락하신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이 시간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